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결국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사용하여서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심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핍박자들 가운데 지도자가 누구였을까? 누구였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무참하게 핍박을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린 사람. 그럼 누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복음을 받았던 자들을 철저하게 지금 파괴시키는 거죠. 근데 이 파괴시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멧돼지가 농사가 잘 된 밭에 가서 뒤집어 엎어서 엉망을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예요. 파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잔멸했어요. 잔멸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도예요? 파괴했어요. 어떻게 파괴했느냐? 멧돼지가 농작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버린 것처럼 잔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멧돼지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죠? 멧돼지 무섭잖아요. 이 멧돼지가 농작물에 들어가서 입을 딱 대고 쭉 가면서 엎어버리잖아요.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잔멸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세를 가지고 사내들이 공회에 그 기세를 힘입어서 지금 기세 있게 누구를 달라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뒤집어 버리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쉬는 대로 잡아다가 어째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지금 사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둘 뿐 아니라 죽일 때 찬성의 투표를 던졌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게 하고 또 이 못 오가게 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여러 번 성도들로 하여금 못 오가게 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을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라는 청년. 신앙을 부인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심히 격분해서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고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박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질 때 교회를 박해하는데 선두주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뭘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세가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 내세가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내세를 인정하고 천사를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뭘 받을 수 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적당하게 믿으면 어째요?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타요.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박해받을 일이, 손가락 받을 일이 뭐가 있냐 이거야.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비록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흩어졌습니다. 이게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졌냐? 우리 교회 뒤에 여기 보시면 제가 민들레를 좋아해요. 민들레. 이 민들레가 무엇에 따라 날리죠? 바람. 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저 민들레는 날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박해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민들레 홀씨처럼 날려가네요. 전 이걸 이해해요. 제가 왜 뒤에다가 민들레를 지금 해놨냐면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민들레를 해놨어요. 민들레 홀씨가 날려서 사방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흩어지면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하고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두루다니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에이구 무서워라 하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두루다니며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씀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러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져 갔다는 의미입니다. 박해라는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셨고 그 바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흩어진 사람으로 인하여서 점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흩어지니라 1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하나만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이 라고 했는데 이 흩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흩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흩뿌린다라는 의미. 씨앗을 흩뿌린다. 자, 씨앗을 흩뿌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저희도 저희 집 앞에 화단에다 저렇게 상추씨를 좀 흩뿌렸는데요. 상추씨를 뿌리는 의미가 뭐예요? 열매, 회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흩뿌렸다라는 박해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흩뿌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복음이 증거됨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흩어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박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아니라 하나님은 흩어진다라는 그 의미를 두고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세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흩뿌립니다. 그죠? 뿌려졌으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무엇을 기대하고 뿌립니까? 열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복음의 어떤 면에서 박해를 통하여서 그들을 흩으심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신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뭘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씨앗으로 사용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으로 보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마귀는 핍박이라는 무기로 교회를 잔해해요. 교회를 잔해할 뿐 아니라 신앙을 잠재우려고 해요. 그러나
사탄이 교회를 잠재우고 신앙을 잠재우려고 핏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코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하셨다고요? 열매를 맺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날 하기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 어떤 문제를 놓고 해석해 갈 수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열어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한탄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될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명백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를 한번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잔멸되어집니다. 왼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당시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멸망받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개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사람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힘드시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우시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 모든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래, 제 친구가 있어요. 참 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광주에 지금 살고 있는.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왜냐하면 술, 담배도 안 먹으니까.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거죠. 그는 세상에서의만 기쁨과 세상에서의 쾌락만을 알았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보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쁨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누구를 들어서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빌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7절 이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도 정말로 나음을 얻고 안전뱅이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증거함으로 이러한 기적과 인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복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믿음으로 증거한다면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중풍병자도 귀신도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역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태풍의 눈으로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처럼 태풍에 눈으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무엇을 통하여서 빌립이 큰 변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받아 이 이야기보다도요,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안전뱅이가 일어남을 얻는 역사를 갖게 했을까? 그것은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죠?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능력 있게 증거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딱 주목해야 할 사람 하나를 딱 소개하고 있죠. 성경 누구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 마술을 부리니까 얼마나 사마리아 성에서는 존경을 받아요. 야, 하나님처럼 능력을 베푼다.